하방사,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여기서 처음에 한 이야기가 뉴송교회는 땅내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세상의 빛 새빛교회입니다. 아직 크지 않고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삶에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와 보니까 변화산 세븐마운틴 그 운동 자체가 우리가 결국 믿는 신앙을 삶에서 적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고 너무나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저와 같은 병신도를 이렇게 강단에 세우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청부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청부론은 김동호 목사님께서 깨끗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는 바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바르게 돈을 써야 된다는 취지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한국의 기복신앙과 오히려 청부론이 어떻게 돼서 너무 부자에 관한 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김영복 목사님이 지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이 나오게 되면서 청빈론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청빈론 같은 경우는 부는 진리를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가난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고 가능한 쌓지 말고 나누어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누어 주자는 공통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울 자는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 속담에 배워서 남주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주기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누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나누어야만 합니까?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저는 문제점을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자 종하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가지고 와서 다시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한 말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다는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으니까 이익을 남겨두는데 이익을 남기지 않았으니까 게으른 종은 확실하죠. 그런데 그것이 악한 종입니까? 저는 그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명기, 오늘 읽은 신명기를 보면서 그래서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8절에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제 7년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아니, 구워주지 않는 것이 죄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면전이 되게 되면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1년 지나가지 못 갚으면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를 끼쳐야만 악하다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우리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십니다. 가진 자에게 주어진 의무인 나눔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혼자 시작한 회사가 하나님의 정말 축복으로 500명까지 컸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저희 회사를 큰 회사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저는 성공은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많은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약 50명에게 나누어 주었고 약 40%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회사를 팔므로 인해서 저희 직원 중에서 5명이 백만장자가 나왔습니다. 주식을 주는 데는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주식을 주는 이유가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recognize 하기 위해서 주식을 주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 이익의 30%를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옳고 공평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공은 나누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 주식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에게 주식을 주었지만은 주식을 받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제가 회사를 다 팔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송별 파티를 해준다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들린 소식은 보통 송별 파티 같은 것은 래플링을 해가지고 선물을 많이 줍니다. 제가 들린 소식은 래플 받는 사람 중에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받은 사람을 래플에서 제외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모든 직원들에게 주식을 줄 필요는 꼭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이 그 안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CFO한테 지금까지 주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명단을 저에게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연수와 그 일한 그 어떤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 앞에 500불에서 1,500불을 나누다 보니까 순식간에 한 10만 불이 나가더군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제가 타던 차를 10만 마일 이상 되는 차를 주면서 그것도 우리 집사람은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을 주자고 해가서 줬는데 그보다가 몇 배 드는 그것이 순식간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그 공헌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일반 직원들도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회사의 이익의 10%를 항상 사회에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한 총 금액은 약 한 뭐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1 million 정도를 저희들은 사회에 헌원을 했습니다. 2006년, 2007년에는 약 25만 불 정도 매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직원당 약 1,000불가량을 도네이션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개인이 1,000불 쉽게 도네이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야만 하는데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공이 나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100% 성공이 100%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쉽게 시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팔 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를 보면서 Life Science Industry, PDF Solution, 아웃소싱, 매니지먼트 팀, 그리고 기타 등 5가지 캐러고리를 나누면서 각 캐러고리마다 내가 사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얼마의 가치를 둘까를 계산을 하였고 그 각각의 항목에 내가 실제로 한 퍼센트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전체 비중은 20%이고 내가 한 비중은 20%.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합계를 내보니까 제가 한 것은 36.5%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분의 2는 제가 하지 않았던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럼 3분의 2는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많은 부분이 제가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어떤 팩트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거 막힌 것 때문에 옆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가려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가려고 3번 쳤지만 3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도록 옆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미징을 하면서 팁 파일 솔루션으로 가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 나왔을 때 나는 그것이 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스터머 중에 한 회사가 FDA에서 신약 신청을 PDF 파일로 원한다 하길래 돈을 주니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는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3분의 2는 저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의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축복만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라기 3장을 얘기할 적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까지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노력에 대한 결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반드시 결과가 오던가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던가요? 열심히 한 것만큼 다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게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또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주는 그 축복도 여러분은 축복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 노력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팔고 많은 부분을 체리티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체리티를 통해서 연간 약 20만 불 정도의 선교와 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것입니다. 상속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한 상속할 때 세금을 안 내는 그 범위 내에서만 저는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것입니다. 상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정말로 일 때문에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저희 아들은 놀아주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에 그들이 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지만은 상속세가 지금 면제하는 게 최소한 $1밀리언은 됩니다. 그 $1밀리언 여러분 저금하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금해서 $1밀리언 저금하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돈 또한 아닙니다. 한번 낭비하기 시작하면 쉽게 날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저금하기는 어렵지만은 날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나눈 후에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누어 주고 나면 항상 그 나누어 준 것이 어떨까를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보너스를 주어보니까 꼭 그렇더군요. 그 많은 직원한테 보너스를 줘도 다 고마워는 하는데 실제로 표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감정은 다음부터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가지 성경에 나온 그 나눔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구워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자의 컨셉은 현재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쌀 한 마리면 10년이 지나도 쌀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고려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참 챌린지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아니 10,000불 구워달라는 게 10,000불 이상을 구워주라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이해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3장 28절에 보게 되면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사실 이런 것을 들을 때 부담이 갑니다. 가진 자로서 부담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간다는 얘기는 좋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자체를 옛날 이야기라고 쉽게 할 수 있지만 부담이 간다는 얘기는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구워줄 때 저는 항상 묻습니다. 공짜로 원하느냐, 안 그러면 언제 갚을 거냐를 묻습니다. 지혜롭게 구워주어야 됩니다. 도와주더라도 지혜롭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원주민을 상대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공짜로 많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못 갚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좋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물으면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주민들이 그러길래 언제 갚을래 했더니까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만약에 원하게 되면 고사리 내가 하는데 고사리 시즌에 가서 고사리 꺾고 오게 되면 내가 살 테니까 그만큼을 내가 미리 구워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워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면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7년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면제해 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내에 갚으라는 거죠. 아니면 면제를 받든가. 두 번째 나눔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이삭 남기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면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포도원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와서 우리 것을 요구할 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농부였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구약에 있었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까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던 중에 이것은 분명히 약자에게 대한 보호로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팁 넉넉히 주기라고 저는 정하고 팁을 충분히 주는 것으로 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행기 타게 되면 때로는 그 비행기에서 요새는 음식을 사야 되잖아요. 샌드위치가 8불 이렇게 합니다. 비쌉니다. 밖에서 사면 6불이면 살 수 있는데 8불 주기 때문에 한 번은 비싸서 안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다음부터는 내가 8불 내고 사 먹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다 보니 팁을 짜게 줬습니다. 적게 줄 때는 미니멈 10%, 많이 주면 15%. 저희 아내는 항상 팁에 후했습니다. 저는 아내는 팁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미니멈 15%, 보통 20%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억셉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아귀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같이. 밸류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팁을 많이 줘야 되나?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이 팁이라는 것이 꼭 밸류에 대한 리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약자에 대한, 어렵게 일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 배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최소한 20%는 줍니다. 한 번은 세차를 했는데 세차에 쿠폰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쿠폰을 쓰고 8불 정도 하는 세차였는데 쿠폰을 쓰니까 2불인가 냈는데 팁을 10불을 줬더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이 이런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주차하게 되면 메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메타에다 동전을 충분히 넣고 가자. 보통 저도 주차하려고 와서 딱 메타기 보니까 1시간 남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거 진짜 1불에서 50센트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들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엔 면제인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면제인에 면제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라, 면제인에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면제인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구워주지 아니하면 죄를 얻을 것이라. 그런데 한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답니다. 결국 은행에서 그냥 구워졌다고 면제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는, 너희 형제에게는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이웃이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꿔갔는데 7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부담이 가면서 저는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7년 동안, 만약 7년이 작은 시간은 아닙니다. 7년 동안 사람이 갚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갚지 못할 확률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갚지 못하면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구워준 자가 7년 동안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거 없이도 앞으로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워줄 때 선고를 합니다. 7년까지 갚으시오. 7년 이상 되게 되면 면제를 하니까 단지 그것을 나한테 주지는 않아도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가끔 가다가 저희들한테 정말도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강요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정말로 부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걱정을 하더군요. 구워달라는 거 다 구워주고 면제해달라는 거 다 면제해주게 되면 빈털터리 되면 어찌하느냐고요. 여러분, 요새 순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요새 믿는다고 해가지고 순교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빈털터리 된다면 사실은 그거 순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수행하다가 빈털터리 되는 것 순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순교할 수 있는 축복도 노력해 보시는 것도 참 챌린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다가 순교 당했던 사람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희년에 대한 또한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이야기할 때 50년마다 노예를 다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희년에 대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50년 뒤에서 내한테 꼭 그 노예도 해주고 땅도 돌려주고 하라는데,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읽다 보니까, 자세한 것을 읽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만약 가능하게 되면, 하지 않게 되면 전혀 실행할 수 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년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게 되면 희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희년은 가장 큰 컨셉은 사람의 생명과 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살 때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고 희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남은 그 기간을 사는 겁니다. 10년 남았으면 10년 남은 기간을 사는 것이고 40년 남았으면 40년 남은 기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게 되면 리턴 다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생명과 땅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가 하면 가능한 한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많이 하지 않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눔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는 혹시나 부자가 된 후에 나누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된 후에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 후에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시골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정말로 얼마 안 되는 10% 11조 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퍼센트지는 그때의 10%나 지금의 10%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벌게 되면 10%는 점점 커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고 담임으로 되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 정말 30대 중반 되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말을 많이 하든지 헌금을 많이 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말씀으로 듣고 실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로 많이 하는 것을 말까지 많이 해버리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가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는 자도 지혜가 필요하고 받는 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는 자는 정말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해야 되고, 가능한 한 그 주는 그것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주민 사역을 가장 중점을 자립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 때는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면 우리 신앙에는 문제가 옵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부에 대한 저에게는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부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제 3일 동안의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쿡 찔러서 나올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방사 하면 생각나는 것처럼 뭔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저는 3가지를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 스바냐 1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벌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최소한 시도는 해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저희 가정은 분명히 대학을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제 공급 고등 전문화를 갖고, 그때 제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제게 첫째 온도전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뭔가를 시도를 해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시도를 해서 저는 대학을 3학년으로 인하대학을 편입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저에게는 하나님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자기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장 다니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출장을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용감한 길을 걸을 경우가 쉽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평상시 자기 동네에서 하지 않던 그러한 일들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데, 보고 계신 것 아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정말 지난번 간증을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까지도 사실은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LA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저녁을 먹고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고 호텔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처음 길은 가는 게 차가 상대방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한다는 게 옆에 있는 차를 슬쩍 쳤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가니까 마음속에 빨리 친구 따라가야지 하는 생각도 있고, 더 급한 거는 빨리 이것을 도망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커피를 먹는데 영 커피가 넘어가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그냥 막 괴롭게 하더군요. 그래서 커피를 빨리 마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다행히 그 차가 아직도 있더군요. 그 자리에다가 저희 이름과
저희 전화번호를 남기고 왔습니다. 2시간 후에 전화가 왔더군요. 와서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고맙다고. 과연 그 사람이 내가 도망갈 마음이 있은 걸 알고 고맙다고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섭리하신다고 믿습니다. 섭리가 뭡니까?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섭리를 사주팔자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으로 공식으로 말하게 되면 섭리란 사주팔자 플러스 은혜입니다. 섭리에 은혜가 빠지게 되면 사주팔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떨어져 것은 제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떨어지기를 원해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컴퓨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습니다. 분명한 은혜였지 내가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원대한 꿈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꿈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섭리를 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섭리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오래 살은 인생은 아니지만 지나가 보니 그렇게 개입하시려고 하셨던 그 고난들이 저에게서는 얼마나 재산이 되었고 얼마나 좋은 것이 되었는지는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하셨지만은 무리에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마음하신다면 이 말씀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가 빛이 아님을 압니다. 단지 빛 되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 일상을 통하여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우리가 돕지 않는 것이 악한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벌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려 하심을 우리가 아는 섭리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